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 사실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요사이는 외국의 유명한 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등 웬만한 그 콩쿨 대회에서 한국인 수상자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악기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노래 부분에서도 보면 2021년에 그 BTS 방탄소년단 이 버터라는 노래로 빌보드 핫 100위 그 차트에 1위 연속 10주라는 기록을 세운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보통 빌보드 하면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가수가 잘해야 2, 3주 정도 차지하는데 한국의 BTS 이 사람들이 10주 연속 거의 기록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얼마 전에는 방탄소년단 그 BTS 지민이라는 사람이 솔로곡을 불러서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웬만해서는 아무리 케이팝이 유명하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케이팝 최초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가사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하고 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지만 아시아인은 거의 없는 팝의 본고장에서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 10대, 20대들에게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국위선양이에요. 여기 미국 노인네들도 BTS는 거의 알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농사질 때 부르던 가락이 나중에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노래라는 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혀져요. 누가 불렀는지도 잘 몰라요. 나중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지 할 정도로 되어버린다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가 천사 장이었던 그 루시퍼 말이에요. 교만 타락 추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락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정신을 혼란케 하기도 하고 그 시대 환경을 마음의 평화다 하면서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표현해서 마음을 위로한다 하지만은 뭐 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무엇인가요?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기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에 결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후에 너희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찬양은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붕사 무디 목사님, 거기에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이제 그를 알아봤어요. 그분이 자주 불렀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걸 불러달라고 청했어요. 이제 생키가 그 찬송을 부르기를 마쳤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을 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보름달이었는데 당신은 제 총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부른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도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키는 너무 감격해서 자기 옛날의 적을 힘껏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해요. 오늘은 이 찬양이라는 원뜻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마음에 찬양의 능력이 확실한 믿음으로 내주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란 히브리어로 7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야다예요. 야다라는 이 뜻은 두 손을 치켜 올리다, 두 손을 들어 감사함으로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몸짓으로 표정과 함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이런 행동은 마치 군대의 의장대처럼 최고의 가치를 온몸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역대하 20장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베풀어 주신 내용을 증거로 붙들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12절의 말씀인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과 그 기도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Our eyes are upon you 그래요. 우리 눈을 하나님만 향하여 두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군대를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전쟁을 하러 들러나가는데 첫째가 여호사밧이 담대히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둘째로 그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뭘 입혀요?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면서 나갔더니 적군들이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병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은 서로 죽이고 나중에 보니까 피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죽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다의 찬양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사탄, 마귀, 귀신, 질병, 문제, 가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으면서 유다 백성이 예복 입고 노래 찬양하면서 전쟁에 앞으로 나가듯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찬양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야다의 찬양이에요. 그럴 때 모든 방해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 두 번째, 토다예요. 토다는 야다와 같은 어원에서 유래되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인데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요. 감사하는 상황이 좀 특이해요. 다른 게 아니라 보통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요. 근데 토다에서의 감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 바뀐 것이 없어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고난 속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고 편안할 때는 찬양이 잘 나오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한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찬양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고난 중에도 부르는 찬양의 능력을 잘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먼저 말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하죠.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도 발에 족쇄가 채워져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찬양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고 경청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역사가 그들의 찬양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감옥을 뒤흔들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결박 쇠사슬이 풀리게 된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세 번째, 그들이 보여준 바는 다른 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 29절에 기록하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고난을 쉽게 모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환경에 그대로 머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수는 이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얻기를 간구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을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그 간수와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말씀하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16장 31절 34절을 말씀하네요. 토다의 찬양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뜻은 바라기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자 라는 뜻인데 여기서 몸 찬양, 선교, 무용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릴 적에 살던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가 세워졌대요. 그의 성탄절까지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20명을 이분이 전도했대요. 성탄절 새벽송을 위해 학생들에게 찬송가 3곡을 외우게 하고는 교인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기로 하고 이 불신자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기로 하고는 새벽 4시쯤 귀신 들린 무당집을 갔더니 징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찬양대가 대문 밖에서 손을 들고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란하던 징소리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때 집주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하고는 달려나와서는 구타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 이제 망했어.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서 춤추던 무당과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이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찬송대가 찬송 부른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적군에 임하여 그들이 배명한 일이 생각나더래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것을 증거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4번째가 테힐라입니다. 테힐라라는 뜻은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히 노래를 부른다, 노래로 하나님을 축하한다,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이 넘치고 하는데 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 바로 노래로 표현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테힐라입니다. 찬양은 공개적으로 부르잖아요. 쭈삣쭈삣 그냥 따라 부르거나 순서에 있으니까 아무 뜻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과 감격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그 부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해 같이 부르며 또 그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 예로 말해요. 교회 선거대가 있잖아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모든 회종을 대표해서 준비된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독창도 있어요. 중창, 트리오, 퀼텟 이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찬양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힐라가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21절이에요. 그는 내 찬성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테힐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5번째는 샤바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차게 함성을 질러본 적이 있습니까? 샤바흐는 큰 소리로 외침, 승리의 외침, 승리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진 찬양이에요. 이 외침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통성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통성기도를 기도에 바르게 적용을 하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3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면 금방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여라는 외침은 찬양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여가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듯 찬양의 언어로 주님하고 외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20절에 여리고성 함락이 이런 겁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의 전쟁은 성벽을 부수고 돌파하는 것도 땅굴을 파는 것도 이 돌멩이를 던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매일 성 주위를 도는 것과 백성 모두가 일제히 외치는 거였어요. 드디어 7째 날이 됐잖아요. 새벽 동이 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외쳤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외침이 바로 찬양 언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샤바흐의 주여. 찬양의 언어가 모든 문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섯째가 자마르입니다. 자마르는 악기로 연주할 때 주로 자마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주로 시편에서 발견이 되는데 현악기를 연주하다,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마르의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찬양한다, 이게 바로 자마르예요.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 생애의 마지막 노래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평화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같아요. 사울은 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기간 10년 이상이나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난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18편이에요. 그 같은 마음이 바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인생을 통한 감사의 유언과 같은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인데 70세가 넘어서 썼던 그런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변함없는 찬양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10가지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알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이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잘 보세요. 나의. 나라는 표현은 체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자마르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체험된 하나님을 부르는 자만이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마르의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마르의 찬양으로 살릴 때나 죽을 때나 변함없이 체험된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랄이에요. 밝게 하며 빛남의 뜻을 가지면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외치는 것,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죠. 칭찬하다, 자랑하다,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주책 없이 굴다라는 그 뜻을 가진 할랄이라 그랬지요.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서로 합하여 생겨난 합성어인데 하나님을 미친 듯이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뜻인 거예요. 절대로 인사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마음에 담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 때 강사가 추임새로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삼위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우리 모두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이렇게 물으면 나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할랄의 기본 의미는 자랑이에요. 아이들이 연예인을 자랑하고 사랑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듯이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할랄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하리까.
말씀을 읽는 것이 찬양이고 거기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7가지 뜻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뿐입니다. 바로 찬양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시면서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축복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